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우리 찬송가는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복음성가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 목장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자들의 생략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한 명이 이렇게 요청하죠.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수없이 보았거든요. 낮에도 주님 기도하시고 또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잠들어서 깨면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주님 기도하셨어요. 단 한 번도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날 갑자기 이런 요청을 했습니까? 성경에는 이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있었던 12제자 중에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오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뭘로 유명하다고 했죠? 먹고 마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제자들은 아마도 그때 산 위에서는 기도하러 주님 올라가셨지만 산 밑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돼요? 안 돼요? 못해요. 아무리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마자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창피하니까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실패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은 같이 있었지만 등잔 밑이 어줍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그들이 주의 깊게 예수님 사역을 쳐다봅니다. 놀라운 영적인 근원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무엇일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다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초록색은 질문지예요. 한번 보세요. 나는 언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나요? 우리 목자님들이 먼저 이 질문 앞에 서서 먼저 간증이 있어야 저는 목장이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 이야기를 꺼내므로 목자들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 순간 기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나눠주세요.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나의 자만심은 무엇일까요? 나의 경험, 지식, 재능이라든지. 우리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원리가 뭐죠? 주님께서 먼저 주기도문 알려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기도. 누구의 기도죠?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고, 두 번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 외적인 행위나 형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의 첫걸음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분명한 인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친밀하고 솔직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이 자녀들이 달라고 해도 줘요, 안 줘요? 다 주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거절당함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에 거절하실지라도 그 표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1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신가요? 다양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나요? 어떤 마음입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공동체 기도, 주기도문에 나라는 주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3페이지에. 성경 원문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죠? 9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정, 내 목장, 내 교회, 내 민족을 위한 공동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함께 드리는 기도를 더욱더 우리가 강력한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나는 주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목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거든요. 자,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내가 가장 간절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뭡니까? 나의 필요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기도의 태도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도죠? 강청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 내용이 나오죠.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강청함을 가지고 나온 친구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떡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기억하시죠?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불의하지만 이 과부의 청을 왜 들어줘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내용입니다. 나는 기도를 얼마나 끈기 있게 하고 있나요? 쉽게 포기하고 싶었던 기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에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나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와 상관없는 분? 아니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나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싶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풍요롭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또 나눔이 있는 우리 목장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 보시면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의 삶과 가정 목장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